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같이 찬송합니다.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같이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또 생명력이 왕성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또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추종자였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죄의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매우 이렇게 간략하게 매우 축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15절부터 23절입니다. 크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면 그렇게 합니다. 15절, 16절, 이렇게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이렇게 13절에서 그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15절에서 그는이라고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 형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이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콘,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아이콘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범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을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태어나셨다라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차라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은 차라리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훨씬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절 보도에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물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들뿐만 아니라 질서와 어떤 공중 권세 이런 것들 모든 것들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다 만들어가고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교회를 만드신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7절에서부터 제가 23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 속량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화목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누구냐 하면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셔서 이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어떤 통로, 이 교회가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 이 교회가 곧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셨는데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셨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완성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지으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통로가 되어져서 물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로 주신 것도 우리가 굳게 잡고 있어야지 아이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 저런 일을 겪기도 하는데 때로는 기쁜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할 일들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력이 왕성해서 건강하게 살 때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건강이 많이 쇠약해져서 활동력을 완전히 잃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껏 막 활동하면서 살아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 굳게 붙들어야 되고, 아이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다 그냥 쓰러져 가는구나 라면서 탄식하게 될 그런 상황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자로 살아도 예수 믿는 믿음 가져야 돼요. 부자는 저절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부자는 절대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목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는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목사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되게 만드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이 주님을 믿고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바라기는 예수 믿는 이 믿음 더욱더 굳게 하시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또 그 만물에 주관하시는 권세, 물론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있습니다만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응답의 은총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서 놓쳐버릴 때가 있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마음 한켠으로 밀어놓을 때가 종종 있지만, 이 새벽에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구나, 예수 믿는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귀한 은혜,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항상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절대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믿음은 양보할 수 없다, 믿음은 제2순위가 될 수 없고 항상 1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더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더 끊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 기도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다 아버지께 상달되어져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땅에서 놀랍도록 문제 해결에 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안타까움에 있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델타 변이가 아버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세를 더하시고 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에서 더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역사의 흐름이 참으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자유와 아버지의 평화와 아버지는 또한 사랑의 아버지 정의를 이루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런저런 아버지 정치적인 구호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누가 국민들의 아버지 자유와 평화와 아버지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 여기에 국민들의 마음의 초점들이 다 많이 모아지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 미래의 아버지 한국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형성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선하신 아버지 섭리의 아버지의 귀한 은혜들을 한국교회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에 따라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실천하며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삶을 보여주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더 뜨거운 아버지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 아버지는 또 하나의 영혼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 흩어지면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부흥케 하시고 양쪽으로도 크게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에서 아버지 안에 감염되는 분은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이 약해져 있는 분은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인 축복의 능력이 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믿음의 아버지 강성함의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며 예배를 잃은 분들에게는 예배를 더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품에 안으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샤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평화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사 일정을 속히 아버지와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장마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